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 데바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장 데바르, 다바르라고 하는 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정말 합성되어져서 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단어로 데바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데바르 아도나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은 몇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하는 요 선포된 말씀이 데바르 아도나이의 첫 번째 유형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는 선포된 말씀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씀을 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 계시,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 성경, 요 계시되어진 그 말씀, 아까도 호세아라든가 요엘이라든가 요나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걸 선포된 말씀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시 기록된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그거 기록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를 선포된 말씀이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했고,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때는요, 행적,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행적, 사적, 그 다음에 쓴 글, 그러니까 글, 행적, 사적이라고 번역되어진, 한국말로 번역되어진 그 내용의 원문을 보면은 거기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말씀이라는 개념으로서의 다바르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도 한글에 번역되어져 있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행적, 사적, 누구누구의 글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졌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뭐로 되어져 있어요? 다바르로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행적이나 사적,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일이 다바르, 말씀이 되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 역대상 29장 29절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9절. 29절에 보니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다윗 왕의 행적, 이 말은 1697번에 뭐라고요? 다바르.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다바르는 말씀이라고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행적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원문에 보면 다바르로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이라는 그 글이라는 단어도 원문에 보면 다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9절 한 절에 행적, 글 네 번이나 다바르가 쓰여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글도 다바르고, 행적도 다바르고, 또 무엇도? 사적도 다바르고, 이렇게 다바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 다 이야기를 해요. 명령도, 실행도, 그 일의 기록도, 행적도 다 다바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말씀은 한번 나가면 그 말씀대로 행동한 행적, 그 말씀대로 움직였던 사적, 그 말이 기록되어진 글, 이런 것들도 그
그분의 행적을 기록한 글, 그것도 다 뭐라고요? 다바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 다바르 그 말씀이 뭐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 임하는 것도 뭐라고요? 그 진리 다바르라 그 말이죠. 이 다바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바르는 단순히 말하고 그냥 끝났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 지킬 거야 말 거야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맞아요.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뭐가 되어져요? 행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성령의 행적, 행전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그 성령에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적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내용이. 그게 말씀이에요. 그럼 틀림없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진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명령은 실행. 실행은 실행되어진 그 일의 기록. 그 일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요? 다바르. 그래서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행적도 뭐라고요? 다바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역대하 13장 22절에 보면 사적 말도 역시 다바르인데요.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선포한 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바르. 그 다음에 그 아비야 왕이 선포한 말과 사적 행적에도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었다. 그 아비야 왕이 선포한 말과 그의 사적 행적이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할 때에 그 선포한 말에도 다바르, 사적이라는 단어에도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더 이야기. 솔로몬에 대한 행적도 나단 선지자의 글에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역대하 9장 29절에서도 역시 다바르가 쓰여져 있고, 열왕기상 14장 29절 르호보암의 사적, 역대 지략이라고 할 때, 역대라고 할 때 역사의 역자도 뭐예요? 다바르 이게 되어져 있어요. 모두 다 다바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사람들의 행적, 다바르. 하나님의 행적, 다바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다바르. 사람이 하는 일도 다바르예요. 그가 말한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은 말한 대로 이루어짐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은 그렇게 틀림없이 이루겠다라고 하는 언약, 약속이 되어진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은재의 사적, 이은재의 행적은 다바르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그 다바르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다바르다. 차이가 그 정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신명기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바르, 데바림, 말씀들. 그 말씀들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데바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형태는 선포된 말씀, 방금 이야기했던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세 번째로는요, 성취된 말씀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바르. 그래서 일, 기사, 창세기 20장 8절 보세요. 창세기 20장 8절에 보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하는 내용. 이 아비멜렉 사건 아시잖아요.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어쩌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종들에게 이야기를 종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이때 이 일을 말하여라고 할 때도 역시 뭘 쓰고 있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일, 그 다음에
기사, 모든 일을 말하여, 거기에 일도 다바르, 말하여도 뭐예요? 다바르를, 둘 다 다바르를 쓰고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 두려워해요? 예, 그러니까 너 잘못하면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해 주심으로,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능력이 있으므로 듣는 자들이 무엇하더라? 두려워했더라. 그럼 우리들은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같이 시작. 두려워요. 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좋아야 되나? 좋아야 되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그럼 이루어진단게요. 근데 이루어진단게요 라고 할 때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지키지 아니했었을 때 오는 저주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두려워요? 기분 좋아요? 두려워요. 왜요? 재징계만. 어디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바르에 우리에게 대해서 저주가 선포되어 있냐고요. 힘든 육체적인 고난이 그 인이 떼어질 때에, 나팔이 불려질 때에 나타났던 현상으로서의 있을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승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승리라고요? 못 들었어요. 이제까지. 지금 17강, 17강째인가요? 17강 했는데 안 들었구만.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통 났어요, 지금. 네. 틀림없이 요한계시록 10장까지 지금 공부를 해가 보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당연히 기쁨과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새로운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온통 교회들이, 온통이 아니야, 일부, 극히 일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공포의 책으로 만들어서 똑바로 안 살을 거야? 그러면 돈 가지고 오라고 한다든가 열심을 내라고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람을 지금 속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이야기고, 승리했다는 거고, 승리했고 승리하고 있고 승리할 거라고 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너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다바르는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거든요. 신명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쁨과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어서 그 말의 뜻이 들려와야 돼요. 오늘 그 일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의 네 번째는 명하신 모든 이적도 뭐에 해당된다고? 다바르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8절은 이건 꼭 보셔야 돼요. 재밌어요. 출애굽기 4장 28절. 참 재밌어요. 4장 28절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말로 재밌다라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건데. 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보내신 모든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각자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이라고 되어 있죠. 행적.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보내신 모든 이적이 맞아요? 보내신 모든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거예요. 보내신 모든 이적, 명령하신 모든 말씀. 이게 더 부드럽죠? 훨씬. 근데 이렇게 안 해놓고 이렇게 해놨다니까. 덜 부드러운. 보내신 모든 말씀,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명령한다기보다는 명령하신 모든 이적이 맞겠죠. 이렇게.
아니, 명령하신 모든 말씀이 좀 맞겠죠. 그렇잖아요. 그 훨씬 부드럽잖아요. 명령, 말씀이 맞지. 명령, 이적, 이적을 명한다? 잘 안 쓰는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명령하고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보내고 명령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설명을 하려고 이러는데요? 이 말은 말씀도 다바르고 이적도 다바르예요. 쓰여진 단어가.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은 요것도 뭘로 되어 있고 다바르. 이것도 다바르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바르, 다바르. 똑같다는 거예요. 이적은 오트인데요? 예? 이적은 오트인데요? 오트요? 그 이적은 그 행적이라고 이야기할 땐 다바르를 써요. 행적? 예.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내는 것은 곧 뭘 보내는 거예요? 이적을 보내고 행적을 보내는 거라니까. 말씀대로 틀림없이 어떻게 되어진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엇이냐면 이적이에요. 그 말씀하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그게 이적이라고요. 그래서 이적은 곧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것이 뭐라고요? 이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적을 뭘로 생각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기적.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적은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이적이라고 한다고요. 예, 말씀을 보내면 틀림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적. 그러니까 명령하신 이적이 드러나는 것이죠. 다바를 하면은 틀림없이 그 다바르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왜 보냐면은요, 여러분, 틀림없이 신명기는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루어져도 이루어진 것인지 안 이루어진 것인지를 사람들은 놓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봐봐요. 성경의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 이적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나의 표적, 이적도 곧 멋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이적이다. 무엇에 대한 성취예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취라니까. 그게 이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적 표적을 보여달라면 네가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달라면 막 갑자기 돈덩어리를 갖다가 쏟아 부어준다든가, 안진병자로 확 일어난다든가, 장님이 막 눈을 뜨게 되어져 버린다든가, 암세포가 없어져. 이걸 이적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적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속지 말라는 것이지. 안 좋아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시편 119편 9절을 보세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이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일 때 이게 뭐라고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깨끗하게 되어지는 주의 말씀만 지킬 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만 지킨다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만 지키는 것이 청년을 깨끗하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거래요. 주의 말씀만 지키는 것이 뭐예요? 응? 청년이 그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렵잖아요. 쉬운 거죠. 그렇죠. 어려운 걸 안 시켜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운 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119편을 잘못 해석하면
주의 말씀만 지킬 뿐입니다. 따를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표면적인 율법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잘못 열어진 거라니까, 말씀이. 잘못 열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개판으로 살아, 개판이든 소판이든 알아서 살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깨끗하게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걸 거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럼 거룩한 행실이 뭐냐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도 그 이사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면서 성도로서의 거룩한 행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거룩한 행실이 뭐냐 이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지. 거룩한 행실을 하고 있죠. 거룩한 행실이 없어요? 거룩한 행실이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주의 말씀 그리스도로만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율법의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이면적인 것으로만이 그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면적인 그 율법은 뭐냐?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지금 나타나는 윤리와 도덕적인 일을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말로 자꾸 바꿔서 말하는데 그게 거룩한 행실이 아니고, 거룩한 행실이란 나 없고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게 거룩한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또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거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죄가 없이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은 다 더럽습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분 그 공로 아니면은 우리는 깨끗하여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라니까요. 평생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죽는 가운데 그가 기쁨으로 그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 사죄하시는 그리스도가 은혜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날마다 죽는 삶이 무슨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의 삶.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하면서 그는 날마다 죽노라.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요 악인에게서 나오는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존재인구나. 역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나는 깨끗하여질 수 있는 존재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 그 말은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도 또 행동해. 또 그쪽으로 가지 좀 말라고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만 맘대로 그래요. 맘대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가 맘대로 살고 싶으면 가서 개차반으로 살으시라고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임을 바울이 깨달아 아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말하는 거고 그게 거룩한 행실이라고요. 어떤 행동이 거룩한 행실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로만 거룩해집니다 그 말이라고요. 근데 이 행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내용을 자꾸 지금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하냐.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써요. 생각하는 거라고 해야 되는데 행실이라고 하니까 꼭 뭐가 있는 거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항상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꾸 우리는 어디로 내고 싶어 하냐면 윤리와 도덕적인 좀 바뀐 데 행동을 좀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위안을 받고 싶어 해요. 내가 처음에는 나 혼자만 막 먹다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떼어주는 데 행동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안위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떼어주면서도 썩은 것 쪽 떼어줘요? 깨끗한 쪽 떼어줘요? 남는 썩은 쪽 좀 떼어주거든요. 안 줘. 깨끗한 것을 아니 그렇지. 또 거기에서도 위안을 받는다? 꽃감이 10개가 차 있는데 5개 나눠주면서 큰 거 골라갖고 먼저 그쪽 줬다고 해서 그건 좀 여유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돈이 좀 있으면은요, 나는 언제든지 좋은 거 또 사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너 가져라 하고 줄 수 있는 것이지 먹고 지금 다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끝없이 계산적으로 이것을 내가 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행동으로 무엇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이 뭘로? 오직 주의 은혜, 주의 말씀으로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가 그리스도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행동?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지금 성경을 끝내겠다는 말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호와의 말씀, 데바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의 마지막 5번째로는요. 정말 중요한 어떤 말씀? 성육신 하신 말씀 그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에 제가 정리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뭐예요? 데바르 아도나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데바르 아도나이 다바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위임된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스스로의 권위로 말씀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권위는 그 말씀의 권위는 위임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위다. 그 말을 의미해서 데바르 아도나이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성육신 하신 말씀, 예수에게로 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36절도 마찬가지예요. 36절도 거기에 보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날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똑같이 10장 38절 쭉 12장 49절 50절 13장 3절 14장 10절을 보고 그 대목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0절로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봐봐요. 우리가 데바르 아도나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가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 안에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취의 개념을. 그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요. 말씀들, 예수에 대한 언약, 그 언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신명기도 철저하게 복음이라니까요. 겉으로 드러난 율법에 대한 모습인 것 같아도 아니요. 메시아 언약이고 메시아 언약의 성취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 보세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이렇게 나오죠.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또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니,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또 뭘로 가고 있어요? 행동에 대한 내용으로 또 달려가 버리는 경우도 있네요. 28절. 거기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은 뭔 말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고 그랬죠.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말을 전하는 거. 오직 예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 너희의 행실로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웃사랑하라고 하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늘 호남식당에서 밥 사주는 건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왜 꼭 그걸 들어가지고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아니요. 분명한 것은 그 행동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굳이 설명을 한다라고 보면 어떤 행동의 그 근저가 뭐에 있다고요? 그 깨끗한 말을 전하고 듣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을 뭐라고 말해요? 그게 내 말을 지키는 거라고요. 근데 아무 의미 없어.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밥 사는 거야. 그건 우리끼리 좋은 일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그러니까 돈을 쓰더라도 어디 가서 쓰는 거? 밖에 나가서 쓰는 건 자기 드러내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내가 낼게. 내가 쏠게. 이게 사람 사는 맛 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돈 쓰는 재미로 살지,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돈 쓰는 재미도 없다?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근데 성도들의 사는 삶에 있어서 오늘 준비해왔죠. 오늘 준비해왔죠. 오늘 준비해 주실 거잖아요. 다 이게 뭐예요? 이 자체로 훌륭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어디에 바탕, 진리가 전달되어지고 진리가 나누어지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파되는데 쓰여지는 그 행동에 따라가는 것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왜 연보예요? 걸쳐지요. 제 말은요,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닌 곳에 연보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라니까요. 자기 자랑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걸 강조하죠. 그걸 뭘로? 여기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을 겉으로 되어진 말씀, 겉으로 해석되어진 말씀으로 풀어서 그 행동을 유발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오직 그걸 통하여서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것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일반적인 복을 말했더라면 너희가 나를 얼마나 좋아했겠느냐 그 말이죠. 근데 저주를 말하니까 나를 싫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리스도 밖에는 저주인거려?
너의 행동이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니면 교회, 일반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런 괜찮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건 다 헛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요. 그것은 괜히 지가 없으니까 그러겠지. 상관없어요. 즉 다바르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 그걸 뭘로 결론 내릴래요? 뭘로 결론 내릴래요? 다바르 하시면 이루어진다. 그렇지. 좋았어요. 너무 오늘 좋았어요. 성취되어진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바르예요. 그거라니까. 다바르가 뭐 다른 거 있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 그 다바르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이야기되어질 때는 당연히 성취되어진다. 성취의 실체.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신명기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가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뭐 다른 거 있어? 근데 거기에서 그 구절이 뭐요? 그 구절은 뭐 어떤 뜻이 있어요?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지켜봐야 되지. 왜 피치 먹지? 선지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선지 해장국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아이고 징그러워요? 맛있어. 요한복음 아까 읽었잖아요. 1장 1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 그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어보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신명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럼 신명기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면 나를 가리켜, 누구를 가리켜? 예수를 가리켜. 예수를 가리킨 다바르가 되어졌으면 예수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 너무 정확하잖아요. 맞죠? 이게 아니기라고 하기만 해봐.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바르 언약이고 다바르는 그리스도 언약이고 그리스도 언약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어졌다. 그게 말씀들 대바림이라고 하는 핫대바림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주제요.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진짜 목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막 율법의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정리.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다 같이 시작. 못 지켰다 그 말이에요. 1번. 하나도 못 지켰다고 말해요. 그 내용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 지금은 뭘 풀어보려고 하냐면 도대체 신약 성경과 신명기는 어떠한 관계가 좀 있는지를 한번 본다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이 어느 책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도 못 맞추면 이제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많네. 구약 성경에서, 아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진 그 책은요, 신명기예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7권에서 약 80번 정도 인용을 해요. 신약 성경인 3927,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17권의 신약 성경에서 신명기에 대한 내용이 인용되어지는데 그 총 17권에서 80번 정도 인용이 되어지고 이상 인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약과 신명기하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그 사단의 유혹을 어떤 말씀으로 물리치시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의 말씀으로 세 번 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그걸 이기셔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10장 4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가 다. 네. 신명기 24장 1절로 3절도 역시. 근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용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서를. 가장 유명해.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것이 뭐예요? 신명기서의 어떤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용 구절로 봐요. 그게 뭐냐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연구한 너나마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걸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그렇죠, 그렇죠. 이런다니까. 내가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왜 이렇게. 마가복음 12장 30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0절. 12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용한 것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 없는 걸 하라고 했을까? 그렇게 가장 유명한 구절로 인용이 됐을까요? 자, 없다고 말하는 부분도 맞고 있다는 부분도 맞아요. 근데 방금 그렇게 대답하는 의미를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할 때 들어오는 생각은 내 모든 전체의 생애를 통하여서 뭔가 다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전체잖아요. 마음, 목숨, 뜻, 힘 모두 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해요? 쓰레기. 우리의 힘과 목숨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자체를 들으면, 아니, 볼품없고 냄새나고 천하의 형편없는 것이, 아니, 개가 돌아다니다가 온통 목욕도 한 번 안 해가 냄새나는 것이 주인을 위해서 충성봉사한다 와서 아양을 떨고 뭘 다 그거 좋아하겠냐고. 꾀새끼하고. 그건 정말 옛날 우리 개 잡아먹었던 그 시절에도 그런 개는 안 잡아먹고 싶을걸. 깨끗한 것을. 근데 그걸 우리는 원하는 줄로 알고 그걸 내가 줄까 말까, 하나님 내가 줄까 말까 이러고 있다니까. 아, 줄까? 아니, 앉아 한번 주지. 주는 건데 내가 좀 숨겨놓은 거 봐야 그것이, 이게 치매 걸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진짜 자기가 싼 똥 뭉쳐놓고 아무 것까지 뭉쳐다가 그것을 무슨 공인 줄 알고 놀고 있는 것처럼 그걸 하나님이 그걸 뺏으려고 하겠냐고, 그거 내놓으라고 하겠냐고. 나는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자가 아니다, 주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하여 충성봉사하라고 그 말이겠냐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그 이제 조금 있다가 그것도 하나의 법이었었다라고 보면,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것도 법이었었다라고 보면, 신명기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법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지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가장 유명한 인용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결론을 내릴까 해요. 자,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신명기에서 가장 빈번한 단어를 하나 찾아봤어요. 그 빈번한 단어가 뭐였냐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다, 청종하면, 의지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에 행하고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꼭 조건절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이라고 해석되어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져서 다른 우리에게 눈으로 비춰지지만 같은 의미예요. 그리하면. 근데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안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마안은요. 목적, 의도, 의향, 의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한이라고 그리하면은 목적, 의도, 의향, 의지라는 단어예요. 봐봐요. 다른 거 뭐뭐하기 위하여, 뭐뭇을 위하여, 뭐뭇을 고려하여, 뭐뭐 때문에, 뭐뭐하는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의도와 목적. 자, 우리는 뭐뭐뭐뭐 하라 하지 말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뭐뭐뭐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성경 지금 신명기가. 네. 그럼 이걸 조건절로 보아가지고 그냥 그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은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 앞에 뭐뭐뭐뭐 행하라 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문장은 어떤 목적이 있는 문장이라니까요. 그리하면 이렇게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 그리하면 저주가 너희에게 온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문장을 쓰고 있냐면요.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리하면. 근데 우리는 지켜라, 지키며 저거 거기에다가 온통 있잖아요.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말이잖아요. 아니라니까. 목적을 가지고 이 지금 명령을 하는 거라니까. 무슨 목적이냐? 무슨 목적이에요? 힌트는 드렸는데. 너 자신을. 그렇지,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그렇게 하지 않을 모습을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니까 나는 그렇게 그쪽 안 갈 수도 있는데 정해져 가지고 이쪽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본래 목적이 글로밖에는 갈 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꼭 붙여놨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서 이 명령을 지금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목적과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과 의도는 뭐냐면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떻게든지 안 어리석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덤벼봐야 안 된다니까. 아, 그래서 내가 못하는구나. 나는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못하도록 딱 정해가지고 내가 그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못했구나. 그래서 못했구나.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요. 중요한 명령,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 그를 사랑하라.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그 앞에 그리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행하라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 명령을 주었냐면은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 때 쓰여지는 단어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의 그리하면은 어디예요? 그리하면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리하면은
조 집사님.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내가 조 집사님을 지적을 하는 거지. 그 있잖아요. 클라이막스에 그리하면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아까 이야기했어. 아까. 계속 이야기했어. 복과 저주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으로 가볼까요? 다른 거 짜잘짜잘한 것 말고요. 아주 그냥 굵직하게 신명기 28장에 그냥 척 하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9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아니요. 뭐 18장인데 어디를 있냐? 죄송해요. 내가 내 하나 1장이에요. 1절 28장.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쭉 복 이야기하죠. 6절까지도 이야기하고 난 뒤에 7절부터도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쭉 하죠.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쭉 나오죠.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고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왜 아멘이 안 나올까? 아멘을 해야지 내 것이 될 것 같아. 그게 14절까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 내용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내용만큼의 축복이 어디가 있어? 나온 그리하면 중에서. 좋지요. 그럼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쓰여지지 않겠지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이렇게 지켜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을 받을 때 어리석음이 드러나겠어요? 아니죠. 그럼 어느 때요? 15절부터를 통하여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행해져요? 15절 이하에 행해지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했어요. 복과 뭐라고요? 저주예요. 복과 저주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잘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잖아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조건절이고 그리고 결과. 조건절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결과 복을 받는다. 됐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꾸겠어요. 복을 받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같은 말이에요? 달라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서 명령대로 지켜 행해 살아야 된다.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고 50%는 맞아. 양쪽으로 갈려졌기 때문에 50%는 맞았어요. 그 맞는 내용이 뭐냐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라고요.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건절과 결과를 그분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복을 받기 위해는 내가 원하는 바지요. 그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내 공로, 내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힘과 내 공로가 없는 존재에서 너희가 조건절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존재예요? 안 받을 존재예요?
안 받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라니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조건절을 갖다가 넣는데 사람은 복을 받는 데 욕심을 앞세워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걸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공로를 강조하는 거라고 완전히 다르다니까. 근데 교회가 지금 그거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너 왜 복 못 받은 줄 알아? 왜 복을 못 받죠? 그렇게 안 해서.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여기 그렇게 행하면 이렇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은 그 말씀은요, 너희는 복 받을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야, 너희가 10톤짜리를 들으면 너한테 1200억을 줄게. 10톤짜리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기중기를 갖고 와서 들어도 되잖아요.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이. 아니요, 너희 두 손으로만 들어라. 그랬더니 물구나무 서가지고 들었지요. 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손으로 10톤짜리를 들으면 너희에게 1000억 원을 줄게. 이 말은 1000억 원을 준다는 데 뜻이 있어요. 너는 못 드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얘가 좋은데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느냐면요. 너 1000억을 받기 위해서 빨리 들도록 노력해봐. 들고 노력을 하면은 1000억은 못 받아도 못 들었어도 지성이면 감천해서 100억은 줄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 버린다니까. 이게 목적은 의도하는 바는 어리석은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 받을 존재가 아니야. 그럼 너희는 어떤 존재예요? 여기 저주받을 존재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게 저주가 내 것인데 저주 내 것은 강조하지 아니하고 할 수 없는 복을 네 것인 것 마냥 착각을 해가지고 희망 고문을 시키면 희망 고문을 시키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내 것 채우려고 교회가 그렇게 지금 장난을 치고 있다고요. 충분히 이해됐죠? 그럼 28장 15절로 68절까지 나오는 저주는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 문자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그 내용이 다 오면은 숨쉬기도 어렵겠네. 다 그 속에 있으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수사적 표현으로 읽어야 해요. 그러면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 저주가? 그들에게 가기를, 아까는 그 복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보면 거꾸로 저주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요, 잘못된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의 자녀들이 그 저주를 받기를 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내용은. 근데 우리는 28장에 대한 이 클라이막스를 전혀 아전인수격으로, 그걸 뭐라고 말해? 아까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어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닫혀진 상태로 보면은 그걸 그대로 읽어요. 어떻게 해요?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읽는다니까. 지키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서 복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저주 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결국은 우리를 그 저주 가운데에서 어디로 빼버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으로 빼잖아. 복으로. 그게 은혜라고요. 그 신명기도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시현이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여기에 무슨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복과 저주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도 너 복의 길을 선택할 거야? 저주의 길을 선택할 거야? 빨리 정해. 행복을 어떻게 할 거야? 그쪽으로 강조해서는요, 진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복은 어디로 싹 가버렸어. 그리스도는 어디로 사라져버렸다니까. 그러니 신명기도 두렵고 떨리고 요한계시록도 두렵고 떨리는 책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누가 있어서 열심히 살으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다는 거라니까. 그러니 무엇밖에는 없어요? 소망이? 그리스도밖에는 없어. 그게 은혜라고요. 그 안에서 그냥 어떻게 나 같은 존재. 그것이 은혜인데
내 좀 그래도 열심히 산 편이지요. 뭐 그게 좀 그게 무슨 은혜야. 두려움이 더 크지. 뭐 그렇게 쳐들으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나오고 있는 저주가 막 오는데, 그러니 차라리 복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죠. 그 약속된 복을 포기한다면 저주도 포기하는 거 아니야. 둘 다 포기할게요. 내게는 소망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에서도 그리스도, 저주에서도 그리스도밖에는 없네요. 라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될 몽학 선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지가 거기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 네. 4절. 아까 우리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여기에서는 쉐마라고 할 때 아마르가 아니라 뭐예요? 다바르예요.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귀 있는 자는 그 일반적인 음향으로 들려지는 그 소리 들을 귀가 아니라 그 의미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복잡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문 성경에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이 말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하드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두 단어만, 에하드, 엘로헤누. 에하드는 한 분, 여호와. 엘로헤누, 아도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그 한 분이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이 말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에하드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그냥 그 말 네 단어 되어 있어요. 한 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한 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고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쉽게 가기 위하여서 성경 구절 찾아보겠어요. 신명기 6장 5절로 8절에 대한 내용이 방금 쭉 나와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 내용 거기에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거 미간에 붙여 요 있는 거 이거 매주자라고 있거든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 안에 상자 같은 깍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그 다음에 팔에 이렇게 그 띠를 두르고 다녀요. 여기다 말씀 써가지고 이렇게 요 말씀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책망하신 게 뭐예요?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나는 이렇게 다 많이 쓰고 이렇게 많이 쓰다, 그걸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매주자를 크게 해가지고 담고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책망받을 내용이에요. 근데 요것대로 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뭐하다 하셨다고요? 책망하셨어요. 써서 붙이라라고 하는데요. 근데 신명기 11장 18절로 25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똑같은 말 나오잖아요.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그리하면 21절,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도를 의지하면 이라고 쭉 나오죠. 근데 정리 먼저 하나 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망했잖아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들의 본질로 못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뭔데? 예? 뭐예요? 보실까요? 본질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거기 똑같이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죠? 같은 내용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요. 먼저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그게 신명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6장 5절로 8절, 11장 18절로 25절의 내용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고 두 번째 시간 잠깐 쉬겠습니다. 23장 2절로 12절까지인데요.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릇 갖고 있는 뜻이 있어요. 저를 보시고요. 말이 가지고 있는 본뜻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뜻을, 그 의미를, 그 이면에 있는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겉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고 저희들은 가난한 자를 안 돕고 저희 혼자 가서 지껏 다 챙겼다 그 말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할 때 가난한 자를 돕는 행동만 했지 그 말이 갖고 있는 본뜻은 모르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뭐 그 말이라니까. 다시 볼게요.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걸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잘못 들을 수 있다니까. 말은 좋게 해놓고 저그들은 안 했다는 말로 들리는데 표면적으로 잘 했다니까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 말의 본질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그 본 뜻은 가볍고 쉬운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지키려고 하면 무겁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우고 있다 지금 그 말이죠.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아까 이야기했어요. 여기 경문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와 입자리에 해당하는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나.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이 13절에서, 아니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가라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그걸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행함으로 자기가 높아지는 외식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몸, 마음, 뜻,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를 사랑하라고 하는 일을 겉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와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그럼 그 새 것이 된 것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만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 이면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언, 그리스도 약속,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걸 내 육신의 몸으로 그걸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무거운 짐 지우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은 가벼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신명기서 6장과 11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말씀,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뭘로 먹느냐? 선악지식나무로 먹느냐? 선악과라고 할게요. 생명과로 먹느냐 그 말이에요. 선악지식나무는 뭐예요? 내가 행해야 된다. 선악 생명과로는요 아니다.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